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염려가 많이 있으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온갖 불안과 이 염려를 다시금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자가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신자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코 쉬운 신앙 고백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성도가 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는 아주 쉽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무너지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생의 결정 앞에서 역시 나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의 수준이고 그것이 실력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신자는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앞에서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나의 이익과 내가 어떤 이득 볼 것들을 계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과거의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보거나 지금도 그렇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이득과 이익과 어떤 목적을 두고 계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겸손하다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겸손하다의 이 원은 가난에서 온 말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이어가지 못해 어떤 누구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표현한 단어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그 환난들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며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게 겸손한 사람과 겸손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이게 어떤 일로 그 형하고 싸우게 됐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형하고 크게 한번 싸워서 제가 얻어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그 형에게 맞은 것이 분하고 원통한지
제가 그 형한테 그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집에 들어가서는 엄마 손을 붙잡고 제가 다시 그 형 앞에 서갖고는 그 형하고 다시금 싸우려고 기세등등하게 제가 서 있었던 그런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저 중학교 형하고 싸우면 제가 질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가 다시금 그 형한테 덤빌 수 있었던 그 원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 뒤에 제 엄마가 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자가 어떨 때 겸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을 때, 그 믿음 위에서 겸손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겸손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시죠? 그러나 이 시간에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뒤에 든든히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겸손한 신자는 염려가 많은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이기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하반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라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요.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기다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림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이 기다림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오랜 기다림 속에 지치다 지쳐 포기하는 이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우리의 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안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묘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신자의 바른 삶의 태도는 나의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확하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해답을 보여주셨습니다. 5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5장 9절 말씀 보이시죠?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해서 이 그가 누굽니까? 세상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 앞절에 8절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대목에서 이어져서 그를 향하여 대적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먼저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뒤에 든든하게 서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믿음 안에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대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적하는 것일까요? 구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얘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가 주는 염려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현재 내가 예수 안에서 삶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들을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겪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무겁고 어려우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주님께서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또한 내가 그 어려움과 환난들을 피해서 도망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 닥쳐오는 그 환난과 그 어려움들을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이죠. 지금 내게 가져다주는 염려를, 내게 가져다주는 이 모든 상황들을 피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고난이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그의 배경에는 종말론적 사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는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잠깐 있다가 우리에게 사라질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고난과 핍박이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과 기쁨을 주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종말론적 신앙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주는 염려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안식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고민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것들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우리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염려와 온갖 고민들을 우리 주님께서 씻어버리는, 또 소멸시키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이, 이 종말론적 믿음만이 우리가 모든 염려와 또 이 불안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자 앞에 오는 그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고 그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승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한 가련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련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깊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서 그 주변에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거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러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염려와 고난과 이 불안에서 또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난에서 이 고난에서 고통에서 당당히 맞서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환난은, 염려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깐 동안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당한 신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동안 오는 이 환난과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련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물질의 필요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